청년 시절 우리 교회를 출석했던 그분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출석을 했으니 지금은 장년이 되었고 또 이제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 선수, 축구 선수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는 자녀를 이제 뒷바라지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토로하시는데,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쭉 하시더라고요.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이 손흥민처럼 되지는 않아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서 좀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뒷바라지를 하지만, 현실의 한계 속에서 부모의 기대를 점점 내려놓게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는 늘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려놓게 된다는 게 또한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 방송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출연하게 돼서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와 목사님은 잘 알려진 분들이죠. 근데 그 출연자가 그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때, 알게 됐을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또 실력도 있어서 탑 10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서 그 목사님께서 전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쓰신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렵고 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고백은요, 그 자녀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 시행착오를, 그 실수를 부모로서 책임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생각을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그렇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이제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식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시행착오를 겪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또 먼저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의 생각이 늘 옳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잘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부모가 정말 잘할까?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분명해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그 사실 하나는. 하지만 우리는 알죠. 부모의 욕심, 부모의 생각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 대해 점점 내려놓는다는 말의 인간적인 생각은요, 솔직히 말하자면 점점 실망이 커진다라는 생각일 거예요. 더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말로 표현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내려놓음은요, 실수와 실패에 대한 낙심 어린 포기가 아닙니다. 그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내려놨어 라는 고백이 아유 포기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와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된 또 자식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내려놓음이 포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놓음은요, 우리의 작은 손에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옮겨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인 거죠. 신앙생활도 사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 방식인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 기준에,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참 힘들어지죠. 내가 예상했던,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면서 그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져 있죠. 21절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하면서 끝부분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는 말로 그 한 절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때부터,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라는 이 표현이 두 군데 쓰여집니다. 한 군데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장면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온천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 이때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더라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4장 17절과 이 16장 21절의 이 표현 이후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국면이 바뀌어요. 그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림 하나 하고요. 이제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 사역 속에서 당신의 그 또 다른 어떤 사역의 상황으로 바뀌는 장면이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표현과 함께 그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때로부터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베드로의 고백 이후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베드로만의 고백으로 이해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메시아적인 고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때가 된 걸까요? 그때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할 수 있을 때가 될 때 무언가를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하고 또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과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해야 할 때 하게 되면 사실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할 수 있을 때보다 해야 할 때, 힘들지만 해야 할 때, 그때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는 좀 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해야 할 때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들이 갖는 기대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곧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죠. 앞선 우리가 이야기들을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여신 장면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또 이제 서기관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어떤 견제와 비난의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런 비난의 현장, 비난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으셨죠. 당당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제자들도 그런 모든 상황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해도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는 전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였어요.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그 옆에서 권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받는 메시아요, 죽임 당해야 하는 메시아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또 즉각 반응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진 표현인 거예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일이 결코 당신께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서만 이해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앞선 본문들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 정말 큰 칭찬을 받은 거거든요.
너희 믿음이 참 귀하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냐? 하늘로부터 주신 고백이다. 너희는 반석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자기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고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내 선생님에게 그런 칭찬을 받는다, 그런 격려를 받는다라고 할 때 제자된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은 그런 칭찬을 듣게 되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 내가 잘났어, 내가 그래 대단해 라는 어떤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나를 칭찬한 선생님을 더 잘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아마 제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아마 그에게 더 큰 책임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 책임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선생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거겠죠. 더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어떤 그 생각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컸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들려졌을 거예요. 선생님, 결코 그런 일은 당신에게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할 겁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 그렇지, 선생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 할 수 있는 한 내가 지켜드려야지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단호하셨어요. 너무 단호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그 단호하심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아니 주님, 제가 당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단호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프죠. 힘들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정말 절망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는커녕 대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저래야만 할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 때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우리를 지키고 이끄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확신이 생겨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나름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또 힘들도 있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 이끄셨고 인도하셨어라는 어떤 고백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확신이 통째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 고난과 고통, 때로는 실패, 어떤 갈등의 문제 앞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경험과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고 또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베드로가 접한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 앞에서 그런 절망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상황에서 부딪히는 정말 통째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떤 감정과 상황이 이 베드로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쁜 마음도 아니고 악한 생각도 아니고 좀 욕심도 아니고 그저 어떤 면에서 주님을 위한 생각인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대답은 그게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하나님,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요? 전 당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런 고난 당하면 안 되죠. 그런 어려움 당하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게 제 욕심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한 일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정말 아닌데, 이건 내 생각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도저히 그 생각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가슴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말은요, 곧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 뜻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너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 이거는 확실해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 이건 내 생각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만큼 다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따르지 못해요. 어떻게 틀리고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부정을 인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못된 것을 모른 척할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내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가 가진 확신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정말 이게 믿음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요. 이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다른 대안들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또 대면 예배도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이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구글 미트를 통해서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대안으로서 어떤 기술들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지금 가져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주 이제 공동회가 있었습니다. 공동회 통해서 2020년의 결산과 또 2021년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또 결의를 우리가 했죠. 감사한 거는 2020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보냈는데, 우리 교우들께서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또 섬겨주셨고 또 헌금하셨기에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2020년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 두려운 게 사실이죠. 무엇보다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을 텐데 라는 그 걱정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올 한 해 이제 잘 견뎌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헌금을 봉헌을 해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늘 이제 온라인 헌금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온라인 헌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 이름을 쓰고 나면 뒤에 그 헌금의 제목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헌금할 때마다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잘 요약할 건가, 어떻게 말을 줄여야 되는가, 한 10글자 안에서 줄여야 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가 감사 헌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이름도 쓰기 힘든데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쓰겠습니까? 저 이렇게 이걸 경험하면서, 아니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인데 이거 마치 그냥 은행에서 이체하는 것처럼 계속 되어지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다른 방법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한 은행에서 이게 헌금할 수 있는, 온라인 헌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도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 핸드폰에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깔았죠. 이제 절차대로 이렇게 깔아가는 과정 중에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교인들이 깔아?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몇 가지 어려운 생각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힘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아직은 잘 쓰이지 않은 거니까 오류가 있나?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가? 어려운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제가 알게 됐죠. 그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던 거예요. 뭐냐면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상황에서 그 다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해야 되라는 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프로그램을 잘 쓸 수 있냐면 그 프로그램의 절차를 인정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그 쉬워지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쓰기 위한 목회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맡은 부서에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면서 했는데, 물론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적인 관점 안에서 설계를 하고 또 프로그래머에게 전달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쓰십시오라고 이제 드렸어요. 들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거 못 쓴다라는 거예요. 왜 못 쓰냐면 프로그램이 불편하고 잘못됐다기보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솔루션에 좀 적응해서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나한테 맞추라는 거죠. 그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다 맞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프로그램 하나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과정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프로그램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나한테 맞추세요 하면 그 프로그램이 오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 프로그램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설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 프로그램 앞에 내가 맞춰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걸 알게 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부인의 과정은 그런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몰라요. 잘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마치 아는 것처럼,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의 마음이 순수한 건 사실이지만 그가 아는 시각 안에서, 그가 아는 마음 안에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어, 베드로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걸 알아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기 부정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기 부인의 결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어진 말씀은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부인은요, 곧 생명을 얻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25절에 목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오지? 그런데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말 그대로 역설적인 진리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자기 부정의 상황이 생명을 얻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를 살린다. 그 결과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어지는 27절에 나오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은요, 우리의 그 결단과 그 행동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의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은 힘든 과정이고 어려운 과정인 거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굳이 하늘의 상이 아니라 지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솔직한 고백이 사실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을 넘어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믿음의 한 모습이에요. 그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생각과 가치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정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의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넘어서 내어드림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시죠. 우리에겐 바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이때로부터라는 어떤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이제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기대와 결과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기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조차도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